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의 은혜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다니엘 여행 떠나고 있습니다. 어제 내용을 리뷰해 볼게요. 어제는 우리가 5장의 내용을 함께 나눴습니다. 5장에서는 이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고 이제 새로운 제국인 메데 페르시아, 우리가 지금 페르시아로 잘 알고 있는 그런 신생 제국이 일어나던 때에 이 바벨론 제국의 벨사살 왕이 어떤 교만을 가지고 어떻게 멸망했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특별히 그는 이 나라가 위태로운 상황, 이 바벨론 성이 포위당한 상황 가운데서도 성벽을 믿고 이 천혜의 요새 같은 그 자신들의 지형을 믿고 또 그동안 쌓아왔던 비축, 이 식량을 믿고 굉장히 교만하게 행동합니다. 그래서 1000명의 귀족을 불러다가 술판을 벌이는데 여기서 그가 한 번 더 나아간 교만은 무엇이냐? 그 술판의 그 술잔을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져온 하나님의 귀한 성물들, 즉 그 그릇에다가 술을 담아 거기에 있는 귀족들과 왕후와 후궁들과 함께 마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자 그 벽에 분노하신 하나님이 손가락이 나와서 그 벽에 메네 데베 우르신 이렇게 글자가 쓰게 하셨죠. 바우르신. 그래서 그 글자가 내가 너를 계산하고 세어보았더니 무게에 재어봤더니 네가 한참 모자른다. 그래서 너를 쪼개버리겠다, 없애버리겠다, 뭐 이런 뜻. 그래서 그렇게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은 벨사살 왕은 결국 그렇게 해석한 다니엘의 말대로 그날 밤에 암살을 당하고 결국 바벨론도 그날 완전히 멸망하고 새로운 나라인 메데 페르시아 다리오 왕이 이제 이 중동 국가의 패권을 잡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우리도 이렇게 교만하면 안 되겠다. 하나님이 진짜 왕이시구나. 이런 부분들을 함께 또 느낄 수도 있었습니다. 자, 기억나시죠? 자, 오늘은 다니엘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다니엘과 세 친구의 역사 그리고 간접적으로 받은 계시 마지막 6번째 시간이고요. 분량도 6장 한 장입니다. 제목을 짓자면 하나님은 능히 우는 사자의 입을 막아 우리를 지키십니다 라고 하는 제목을 지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6장에 대한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두 가지 맥을 한번 짚고 가볼게요. 다니엘이 그동안 두 개의 나라와 여러 왕들은 변하였어도 그 모든 상황에서도 국무총리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인가? 이거 한번 좀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둘째, 끝내 믿음을 지켰던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굶주린 사자들이 우글우글거리는 사자굴에서도 하나님은 그 다니엘을 어떻게 지키셨는가? 이 부분도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걸 기억하면서 우리 6장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6장입니다. 6장은 우리가 다니엘 하면 가장 처음으로 떠오르는 가장 대표적인 이미지죠. 이 메대왕 다리오 왕 시절에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처형되다 그러나 살아 돌아온 그 사건이 바로 6장의 내용입니다. 자, 메대왕 다리오가 다니엘을 또 여전히 중용합니다. 나라가 바뀌었어요. 바벨론에서 이제는 메데 페르시아로 나라가 완전히 바뀌었는데도 여전히 다니엘은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메대왕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이 전국에 세워서 통치하게 하고 그들 위에 총리 3명을 두었는데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서 효율적인 국정 운영을 위한 이 다리오 왕만의 고안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총리 3명 중에 한 명인 다니엘이 마음이 민첩하여서 모든 총리와 고관 중에 으뜸으로 세웁니다. 왕이 그를 세워서 전국을 다스리게 하는 그 3명의 총리 중에서도 가장 으뜸되는 총리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자 그 메데이의 고관들이 이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음모를 꾸밉니다. 첫 번째, 다니엘을 제외한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지만 다니엘이 충성되고 청렴하여서 고발할 거리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자, 둘째, 그래서 결국 이 다니엘을 어떻게 죽일 수 있을까 약점을 찾다가 이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이게 약점이구나 라는 것들을 고안해냅니다. 셋째, 이 다니엘을 제외한 총리들과 모든 고관들이 모여서 왕에게 나아가서 나라의 모든 총리, 지사, 총독, 법관, 관원이
의논하여 30일 동안은 왕을 제외한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는 절하지 말 것, 그리고 그걸 어길 시 사자굴에 던질 것을 법령으로 정하기를 청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했냐? 이때 이제 나라가 바뀐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왕권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 왕이 이제 힘을 탁 받을 필요가 있는데 그러한 일환으로 이 사람들이 이런 머리를 쓰게 된 거죠. 그러면서도 또 동시에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이들에게는 굉장히 묘수 같은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페르시아 전역에 금령을 내리고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런 법령을 허하기를 요청하니 다리오 왕이 그걸 좋게 여겨서 아주 좋다 해서 왕의 도장을 찍고 그 금령을 내리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30일 동안은 왕을 제외한 어떤 신에게도 어떤 사람에게도 머리를 조아려 기도할 수 없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다니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신앙을 지키죠. 그래서 그 무리들이 그걸 보고 참소하는, 고발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첫 번째, 다니엘의 이런 조서가 왕의 도장이 찍힌 채 선포되었음을 알고서도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여전히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자, 둘째, 그러자 이 메데 페르시아의 고관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걸 발견하고 왕에게 이르는 거예요. 고발하는 거예요. 참수하는 거죠. 왕의 조서가 변경되지 않음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자 셋째, 다리오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고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까지 결정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리오 왕은 물론 그런 명령을 내렸지만 다니엘을 굉장히 아꼈던 거예요. 다니엘이 굉장히 범상치 않다. 지혜가 정말 이건 신에게서밖에 올 수 없는 지혜다라는 걸 알아서 굉장히 아꼈던 신하였던 거예요. 해가 질 때까지도 그러니까 그 법을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처형하라고 명령을 못하는 거죠. 그러나 넷째, 이에 그 신하 무리들이 다시 한번 모여서 왕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겁니다 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자 결국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첫 번째, 결국 왕이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으라고 명령해요. 그러면서도 아쉬우니까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둘째, 그 다니엘이 사자굴에 갇힌 후에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큰 돌을 굴려서 이 사자굴을 출입구를 막습니다. 그리고 셋째, 왕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아예 봉해버리는 거예요. 즉 이는 다니엘에 대한 구호 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왕뿐만이 아니라 거기 있는 모든 고위 관계자들이 도장을 모두가 다 찍지 않, 즉 만장일치로 도장을 찍지 않으면 도저히 그 문을 열 수 없고 그 다니엘을 살려줄 수 없다라고까지 못을 박은 겁니다. 자, 그렇게 사자굴에 다니엘이 들어갔지만 이 정작 다리오 왕은 이 다니엘을 아껴서 궁에 돌아가 밤새 금식하고 잠도 못 자고 오락도 그치고 그렇게 밤새 초조하게 다니엘을 잃을까봐 막 마음 졸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자굴에서 다니엘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모습이 그 다음에 등장합니다. 자, 다음날 왕이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급히 사자굴로 가서 사자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프게 소리 지르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라고 묻는 거예요. 너무나도 놀랍게도 다니엘이 그때 왕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하게 하지도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거죠. 이 다니엘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자 왕이 크게 기뻐하여서 다니엘을 굴에서 끌어올립니다. 그리고 그의 몸을 살펴보니까 조금 더 상하지 않았어요. 왜? 이는 다니엘이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상황이 역전되는 거예요. 오히려 다니엘을 참수했던 자들을 그 사자굴에 다시 던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오히려 왕이 그러고 나서 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참수했던 사람들을 끌어오고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처자식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졌더니 이 사자들이 그동안 배가 불러서 다니엘을 안 먹은 게 아니라 배가 고파서나 하나님이 막아주셨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안 막으니까 이들을 던지자마자 이들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뼈를 부러뜨리고 이들을 험악하게 잡아먹는 사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체험했던 다리오 왕이 온 백성들에게 조서를 보냅니다.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조서를 내리는데 조서 내용이 이래요. 백성들에게 큰 평강을 바란다. 그래서 첫째,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모든 백성은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하라. 둘째,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이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고 그 나라와 권세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할 거다. 그러니 셋째, 하나님은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고 하늘과 땅 모두에서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는 분인데, 넷째, 마치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신 것 같이 이적과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니 그러니 그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어라 라고 전국 방방곡곡에 소식, 방을 붙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렇게 믿음의 지조를 지킨 이 다니엘을 하나님이 일평생 동안 형통하게 하시는데,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 그 다음에 바사,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 왕의 시대까지도 굉장히 형통하게 쓰임받는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다니엘 6장이 마무리됩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우리 요절을 한번 살펴볼게요. 다니엘 6장의 요절은 10절과 27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27절,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그래서 신앙의 지조를 지켰던 이 다니엘의 모습과 또 사자굴에서 결국 이를 꺼내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리오 왕의 고백을 이 다니엘서 6장의 핵심 구절로 삼아 보았습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주안점 3가지를 함께 살펴보고 오늘 이 다니엘 6장을 한번 읽어볼게요. 먼저 첫 번째, 다니엘 6장은 다니엘서 하면 떠오르는 가장 대표적인 장면이 등장하는 부분입니다. 바로 다니엘이 사자의 굴에 들어가지만 결국 살아서 나오는 장면이죠. 다니엘서의 전반기에 가장 중요한 주제인 하나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들이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있던 그들이 믿음을 지켜낼 때 하나님도 그들을 끝내 보호하여 주신다는 주제를 선명하게 나타내 줍니다. 다니엘서가 12장으로 되어 있는데 딱 중간 1장부터 6장까지가 그러한 귀중한 핵심적인 주제들이 우리에게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더 중요한 주제를 같이 보고 싶습니다. 그것은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80세가 넘었다라는 것이에요. 즉 이걸 계산해 보면 다니엘이 포로로 처음 잡혀왔을 때가 15살 정도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15살 시기부터 제국의 법칙에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믿음을 지키며 살았는데 그 믿음과 생활 방식이 80세가 넘기까지 그대로 그 마음이 유지되어 왔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특별히 10절은 그러한 다니엘을 이렇게 표현해요.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의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평생 하나님이 계신 예루살렘의 방향을 향해 하루에도 3번, 즉 아침, 점심, 저녁으로 기도하였던 자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살고 있는 바벨론에는 성전도 없었고 하나님을 섬길 제사장과 레위인도 제 역할을 다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 타국에서 신앙을 지키기는 오롯이 자신의 개인적인 신앙생활만으로 감당했어야 됐는데 다니엘은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한 마음과 믿음을 하루에 3번씩이나 기도하며 지켜냈던 겁니다. 그것이 무려 15살부터 80살까지 즉 65년을 살아냈던 거죠. 저는 다니엘의 이 놀라운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모습을 우리가 좀 발견케 되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현실의 상황이 어렵고 또 시대가 바뀌어서 예배의 형태와 드리는 방법도 바뀌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러나 많은 신앙인들이 스스로 믿음을 지켜내야 했던 이 시기, 이 코로나로 인한 이 시기를 이겨내지 못하고 믿음을 저버리거나 편리함에 스스로 빠져
신앙생활을 회복하지 못하는 모습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럴 때 이 다니엘을 함께 묵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65년간 예배당도 없이, 특별한 예배도 없이 혼자서 신앙을 지켜내었던 이 놀라운 신앙인의 모습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도 상황과 환경에 구애받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언제나 진실히 설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 두 번째, 성경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실력을 잘 보여주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다니엘입니다. 오늘 6장은 그런 다니엘의 모습을 대표적으로 잘 나타내 주는데요. 두 개의 나라에서 포로국 출신이 3명의 왕의 시대에 총리를 지낸 그야말로 입지전적인 인물이 다니엘입니다. 그는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나라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나라, 새로운 왕 앞에서도 인정받는 자였어요. 그 외에 다니엘은 80세가 넘는 나이에도 마음이 민첩하여 다른 총리와 고관들보다 뛰어난 자였습니다. 민첩하다는 의미는 다른 이들보다 뛰어나고 비상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리오 왕은 다른 총리들보다 뛰어난 다니엘을 세워서 전국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이 계획을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이 시기할 정도였습니다. 또한 그의 지혜와 실력이 얼마나 출중했든지 다리오 왕이 곳곳에서 이 다니엘을 얼마나 아끼고 귀하게 여겼는지가 잘 여실히 드러납니다. 즉, 다니엘은 정직과 믿음을 가진 영적인 자이기도 했지만 그는 세상적으로도 실력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러한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정직과 성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사용하여서 탁월성과 전문성을 좀 추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속해 있는 일터와 직장 또는 가정에서, 사회에서 정직과 성실로,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통해 탁월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는 귀한 실력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사자의 입을 손으로 막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 좀 우리가 발견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 여러 고관들의 질투와 음모를 뻔히 알면서도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을 하나님도 끝내 지켜주시는 거예요. 다리오 왕은 다니엘이 살아있음을 알자 너무 반가워하며 그를 사자굴에서 이끌어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니라. 그러자 다니엘은 22절에 이렇게 대답해요.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서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즉 하나님께서 직접 천사를 보내어 이 굶주린 사자들의 입을 틀어막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우연이 아닌 것은 결국 다니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던 고관들을 그 사자들에게 던지자 그들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들이 끌어 달려들어서 그들의 뼈마저도 부러뜨리며 잡아먹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배가 안 고파서 이렇게 다니엘을 안 잡아먹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막고 있어서 못 잡아먹은 거지. 그래서 이내 다른 고관들이 거기에 떨어지자마자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들을 뼈를 부러뜨리며 잡아먹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즉 하나님은 우리가 끝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의리를 지킬 때 하나님도 그런 우리를 끝내 지켜주십니다. 그것이 7배나 뜨거운 불끄덩이든 굶주린 사자들이 우글거리는 사자굴이든 간에 하나님은 그곳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신의 백성을 확실히 지켜주십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을 지킬 때 하나님은 그 사자와 같이 우는 사단의 입을 봉하시고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담대히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굶주리고 우는 사자들의 입을 봉하신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오늘 우리가 기대합니다. 하나님, 오늘 다니엘이 그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의뢰하였을 때 하나님도 그 다니엘을 지키고 보호하였음을, 그 사자의 입을 봉하셨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러니 주님,
오늘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를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고 우리를 삼키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찾는 이 사단의 세력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 입을 막아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 안전히 평안히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다니엘과 같이 믿음과 실력을 겸비한 자로 우리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관계하는 모든 일터와 직장과 가정과 또한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관계 가운데서도 이러한 실력을 하나님 쌓아가는 정직과 성실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자들, 하나님의 귀한 청지기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를 그렇게 만드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파이팅! 제6장.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외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아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넣은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귀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불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